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둥근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 받아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증거한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모으신 것을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곳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었느냐,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 될 것이 나에게 급선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론은 성경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부탁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가 말입니다.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내가 먹고 장성하여 성장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았느니라.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장하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로 힘을 새롭게 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 섬들아 했어요. 섬들이 뭡니까?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6대주는 지구 전체에 물로 된 이 지구의 5대양의 지구 전체의 그 비율로 보면은 물이 바다가 75%, 그 다음에 육지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섬들이지요. 다 섬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륙이다, 뭐 섬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지구 전체를 볼 때는 땅은 일종의 섬이야.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로 힘을 새롭게 하게 하라. 그랬죠. 백성들로 무슨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래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라. 왜 죽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다. 이미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이다. 생수가 없어 기갈이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다. 뭘 찾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청년들이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갈수록 지식이 증가해가지고 온 세상이 5대 6대주에 뭐가 루시퍼의 세력이 해양 세력이 꽉 찼어요. 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데도 유럽의 해양 세력이 완전히 점령해 버렸잖아요. 점령 안 당하면 내가 어디 미국뿐 아니지요. 전체가 다 점령당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힘을 새롭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도 힘을 돋워주라. 죽어가는 자에게 힘을 돋워주라. 그들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로 말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가까이 판단하자.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들로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들이 활에 날아가는 그루터기 같게 하였도다. 그가 그를 쫓아가서 자기 발로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도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선지 이사야가 분명히 설명합니다. 누가 그 일을 행했으며 그랬죠.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겠느냐. 나 곧 처음이요 또 나중에도 함께할 내가 크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을 했으면 끝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거두지요. 그 정한 이치 아닙니까? 나 곧 주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 일을 행했느냐?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겠느냐? 나 곧 주, 나 곧 처음이요 또 나중에도 함께할 내가 크니라. 섬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땅끝들이 무수하며 가까이 다가왔도다.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였도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호흡이 그 숨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담대하다는 얘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이 껍데기야 하얗게 희기도 하고 까맣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런데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하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변개시키면서 자기 알고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교묘하게 하나의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안 맞아요. 앞뒤가 맞질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럼 틀렸다는 얘기죠.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인데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말이 그게 정확함. 그게 옳은 대답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A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런 사람이 뭐만 남았습니까? 라이키네스스 성령 받는 일밖에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한테 다가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하게 되신 분이 넘어가겠습니까? 왜 그래? 요단강가에서 사도 요한으로, 아니,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을 때 분명히 검증됐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30년 동안을 성장하는 과정이 온전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응답이 뭐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침례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분이 분명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뭐라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번씩이나 증거하는 걸, 증언하는 걸 보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께 와서 침례받잖아요. 그 침례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30년 동안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 계명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왜 어떻게 동행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호흡이 들어갔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누가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700세, 800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 왜 그래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죠. 하나님 데려가셨다니까 무슨 휴거됐다 이런 상상하는 거죠.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을 짜리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렸어.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이후에 첫 번째 난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쭉 보세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덮으셨다. 그래, 5장 6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와서 내가 무슨 능력으로,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생명책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받은 자밖에 몰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돌을 준다. 흰돌. 베드로, 페트로스. 그 흰돌 위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나라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호적이 기록된 내 이름밖에 더 압니까? 나 미국의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미국의 패스보드에 내 이름 기록된 거, 소셜에 내 이름 기록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진짜 내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내 이름을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네가 이길 때 힌두를 줄 테니까 그곳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성령은 임하시게 됐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이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근데 이미 역적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그때 사도들이 뭐랍니까? 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때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나면 어린아이가 됐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주님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못 보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천국을 보지도 못한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이 행한 기적을 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래 네가 천국을 논하서 한나라를 논할 수가 있잖아. 그 니고데모 뭐랍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철학으로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나 철학에 찌들었으면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나이 많은 선생인데도 창세기 1장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마다 내가 책망하니까, 그리고 반드시 징계한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분명히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누군가 항상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춰야 돼. 다른 사람한테 초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에는 섬들이 5대양 6대주가, 근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발판이라, 발등상이다. 그런데 25%밖에 안 되는 땅 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티끌만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가리킬 때 벌레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선제 이사야는 표현했습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들, 지구의 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시작이고 끝인 주가 말씀하신다.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였도다. 담대해야 돼.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서 출세해보겠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뒤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5대양 6대주에 어느 곳에 가든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마찬가지예요. 벌써 정치 세력에 나름이 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라, 아니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 알지 못했던 걸 이제 한눈에 다 보잖아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보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눈을 떠야 그런 걸 봤을 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구나, 그걸 깨닫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았대. 뭐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아침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 비가 오고, 저녁 하늘이 붉어지면 다음날 날이 좋다는 하루의 천기를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천기를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나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지요.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뭐 별의별 거 다 봤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체험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옆에 나라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체험한 거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할 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광야 와서도 만나를 다른 사람이 먹었습니까?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를 산 때문에 쌓아놓은 메추를 누가 먹었어요?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무리밥 한 석을 갈라서 나온 샘물을 누가 마셨어요? 자기들이 마셨어. 그래도 안 믿어져. 왜 그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 그런데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지도자 모세가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수천 명씩 죽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이렇게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저것들 하나님 이름 받더니 꼴 좋다 하고 하나님 욕되게 할 테니까 이들을 이렇게 죽이지 마시고 여기서 이들을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민족이고 그렇잖아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누구든지 내 명령에 거역하면, 내 말에 거역하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격한 명령 앞에 내가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도 느보산에 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 다 봐라. 천사를 통해 다 봐. 모세가 그때 120세에 기력이 세진하지도 않았고 눈이 희미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냥 느보산에 죽고 말았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너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숨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완성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늘 아래 것들에게 가진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